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아시아 사역 중 2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엄청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누리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부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이 있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데는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언급했던 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죠. 바로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은 두 번의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은 세례 요한이 주었던 것 같은 회개의 세례요.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중 세례를 받았다라는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는 것은 6절 말씀에 언급된 성령의 임하심과 방언과 예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한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12명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안수는 복을 전하고 죄인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며 또한 사람에게 새로운 책임을 맡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안수는 치유하고 축복하며 임명하거나 위임하고 영적 은사를 부여할 때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7명의 집사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12사도가 가진 책임을 이 7명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는 곧 종이요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12명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12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했던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성령세라고 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기로 결심하면 물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진심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고 함께 동행해야지,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받을 수도 있고 또 삶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받지 못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이들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면 해가 되고 또한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전향하여 열심히 믿었던 신앙생활 초기에는 기도원 운동이 한창인 때였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너무 강조해서 신앙의 불균형이 성도들과 교회들 사이에 만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방언과 예언 은사의 활용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물로 주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심지어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의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는 예배를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방언과 예언의 사역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한 방언과 예언이 12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을 맡기는 데 필요했다면 나머지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행해진 말씀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행해진 바울의 강론과 권면은 반타작의 사역 성과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도를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2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힘과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권세와 치유와 회복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은 한 텀을 3개월로 잡습니다. 적어도 12번을 만나서 공부하고 삶을 나누며 제자나 사역자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약 2년을 잤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커리큘럼은 적어도 2년입니다. 물론 바울은 매일 2년을 강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와 훈련을 했을까요? 신앙의 훈련과 성숙은 단지 커리큘럼의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철저하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은 큰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자 훈련 사역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말씀 사역의 힘과 역사를 11절로 1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듣더니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이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들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적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말씀 사역 후에 따라온 부차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위에 병고침과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한 사역이 한낱 제스처나 흉내냄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한예로 본문에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다른 말로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축사 사역을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가 14절에 나오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행한 흉내내기 축사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축사 사역을 흉내내자 악기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비웃으며 태양을 합니다. 그 결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그들을 제사장의 7 아들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상하게 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고침이나 축사 사역은 결코 흉내나 말뿐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역은 철저한 말씀을 근거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17절로 19절에서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 책을 불사릅니다.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드라크마, 은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무려 5만 명의 하루 품삯을 한 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행한 일을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마술책을 불살아버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왕성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력을 얻습니다.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주의 말씀을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입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흥왕하여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여서 말씀이 주는 기적과 힘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흥왕케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